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21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은 구성원들의 신뢰와 양보 그리고 협의의 정신입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던 코로나 확산세가 IM 선교회라는 집단으로 인해서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인 마이클 조라는 사이비 사꾼은 예전부터 의식 있는 목사들이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꿀을 빨고 있는 목사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도 350여 명이 넘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희생, 인내로 코로나 방역이 세계 최고인 한국 방역 체계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사회 국가 구성원으로 보이시나요? 돈도 좋고 또 개인의 욕심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개신교인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특별한 로봇들인가요? 정신 차리고 세상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없어지고 개신교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겠지만 현재 개신교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많은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위협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 정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조라는 사이비 사꾼 뒤에는 정강훈과 이름만 거론해도 알만한 대학 총장, 기독단체, 목사의 탈을 쓴 이리떼 같은 비호 세력이 있는 것은 개신교 목사들이라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많은 목사들은 이들의 위세에 입을 굳게 닫고 한마디도 못한 개신교 목사들의 행태들이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목사들의 약 38% 정도가 학력과 경력 사항 등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소위 자가 목사 안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가 목사 안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이런 부류에 속한 자입니다. 자가 목사 안수자는요, 자신과 혹은 주위의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불법으로 목사 안수를 주거나 자기 스스로 목사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무자격자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정상적이고요, 이성적인 사람들도 교회만 가면 비상식적인 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지금 개신교는요, 정상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개신교는요, 이웃들을 너무 사랑해서 코로나의 고통도 이웃과 나누는 정말 눈물겨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국민들의 사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로 국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고 자신들의 욕구만 충족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다시 코로나19 퍼뜨리기 운동 전면에 나선 정강훈, 그를 지원하는 흑색 그룹들이 지금 한국을 엉망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 영상을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전라도 일륜도 모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강훈의 모습이 상식적이고 목사라는 직업 정신과 합치가 되나요? 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가요? 철진한 지역 감정 조장,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저급하고 정말 수준이 바닥인 인간말종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광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정말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한 사건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이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으로 인해서요, 한국 개신교는 좌초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같은 사이비 사건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있다고 해요. 지금 시중에는요, 목사들을 지칭해서 나무 위의 뱀이라는 유행어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야비하고 비열하고 간사하다는 은유의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사이비 사건들은 이런 말들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혐오스러워하여도요, 본인들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모른 척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할 것 같아요. 정강훈과 배우 세력은요,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어나야지만 이 광란의 막을 내릴 것인지, 아니 어쩌면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강훈을 추종하고 따르는 일부 정신 나간 인간들 또한 공범들이에요. 다니엘서 8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강훈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강력할 것이지만 그 권세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가 장차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는 기만술에 능하여 속이는 데 성공할 것이며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정강훈의 최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개신교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요, 일종의 체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상식적인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이비 사건들로 인한 정서적 함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목사 1인 체제의 독재적 교회 운영, 성경의 자의적 해석으로 교인들을 쇠뇌시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성적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요, 왕따를 시키면서 목사들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기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어느 교회에서 교인에게 인분, 즉 말해서 똥을 먹인 목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똥을 먹인 이유는 목사에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였다고 합니다. 똥을 먹은 교인에게 사이비 사꾼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비이성적인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납득은 안 되지만요, 사이비 사꾼들은 자신들의 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짓거리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가야 할 소금의 개신교가 이제는 썩은 범죄 집단처럼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신교는 5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눈치 빠른 사이비 사꾼들은 이미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 정보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조개 껍데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상식과 양심이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몹시 불행한 일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양심 있는 목사들은 더 이상 방관자로 살지 말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알고 방관하는 자는 공범인 것이에요. 이 시대가 목사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복원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